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과 행동들과 사건들과 병고침과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마치 기자처럼 공간복음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가 4권이냐 하면 그 예수님의 행적들과 말씀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역사들은 한 사람의 역사가에 의해서, 성경 필자에 의해서 역사들을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33년간의 그 생애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에게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전개도 이렇게 하듯이 전체를 다각적인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목적과 취지와 또 말씀하신 이유들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돌아왔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이를테면 조선일보 기자는 다르게 보고 또 한겨레신문 기자는 다르게 보고 중앙일보는 다르게 보고 각 기자들이 자신의 신문사들이 속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또 기자들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사건을 놓고 그런 기사들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록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요한은 마치 신문에서 사설을 보는 것처럼 사건을 놓고 아주 밀도 있고 깊이 있고 또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들을 추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표면적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데 전달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내면적이고 심오하고 신학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4복음서라고 별명으로 불려지는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 공동적인 관점에서 본 성경과 어떤 사건적인 측면에서 다르고 또 없는 사건들을 묘사하고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로 전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많은 학자들이 풀어서 자료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 해석 자료나 주석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물들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기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의 설교들도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합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17장이 상당히 난해하고 또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어쩌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게,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이 말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불리워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13장에서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부인하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어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고,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고, 16장에 내가 간 이후에 조금 있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 기도가 17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래는 것은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던 그 자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중보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모두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9장 중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것은 마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7장을 가장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런 바탕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심도 있고 고차원적인 신앙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단연간 이렇게 해보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단에서 설교학 교수님들이 가르치기를 설교는 원고가 중요하고 원고를 작성하는데 모든 열정의 80% 이상을 쏟아야 되고 원고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해서 우리 교단의 특징은 원고를 읽어주는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반해서 원고를 읽는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는 설교 쪽으로 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고의 내용, 텍스트를 전달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컨텍스트가 과연 어떤 생각과 반응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표정들과 시선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20년 이상 훨씬 시간을 보내니까 약간 관상쟁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말씀을 하면 말씀을 잘 듣는 8점, 90점짜리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머리를 만지고 귀를 후비고 귀가 간지러우신가 봐요. 귀를 후비고 또 이렇게 코 밑에 이렇게 뭐 땀이 나시는지 땀을 닦고 또 시계를 풀었다가 또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끄집어내보고 또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뭐 심지어 거기서 뭐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무슨 말하면 그 말을 검색을 해보고 뭐 또 그 다음에 뭘 할까 이런 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를 줄 알았죠.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앞에 나와서 성도들의 모습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시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번민이 있다고요.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다고요. 누가 안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은혜가 넘치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보인다고요.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교수님들이 회중을 쳐다보지 말고 원고를 읽고 설교하라는 뜻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시험에 들어요. 솔직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반응이 이렇게 막 튕겨져 나오고 여러분들의 눈빛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기나 좀 잘하지 나는 잘하는데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제법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를 제법 해야 돼요. 그것은 공중기도처럼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뭐 여러분들이 공중회중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가 이렇게 들리니까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기도,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많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지만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럼 인류대학 갈 만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게 더 우선이야.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 틀림없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고요. 틀림없다고. 봄이 오면 아무리 날씨가 춥다 그래도 봄이 오면 따뜻해지고 봄바람이 불고 온도가 올라가고 꽃이 피고 새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예요. 하나님 나 봄이 마음에 안 드니 겨울 한 번 더 주세요. 그 겨울이 다시 옵니까? 여름 마음에 안 드니 가을이 계속되도록 하세요. 그런 기도 들어주시던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정확하고 변함이 없다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봄이 좋사오니 봄을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겨울이 좋아요 겨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 이래 기도하고 한 사람 저래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다들 날씬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다 생기고 똑같이 키 크고 이러니까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노력한 만큼 주세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돈벼락이 떨어지도록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럼 일을 많이 하시라고. 일을 많이 해야 돼.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뭐 자본을 끌어대고 사업도 막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하시라고. 그럼 돈 번다고요. 그거는 기도로서 이루어질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이 주어진다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건강하려면 노력을 하세요. 기도 5분 하고 나서 50분 동안 운동하시라고. 마음대로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식사량을 조절하시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것을 드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일찍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모든 사람은 차를 타면 종착역에 내리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뜻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고. 다 내리는 거예요. 그냥 내리라 그러면 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너는 안 내릴래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내려서 다음 세상 다음 차를 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기차를 타지 않고 구원으로 가는 기차를 탄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식을 잘 가르치세요. 자식 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 오지 마. 너 고3이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들어 써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시험 앞두고 갑자기 기도하면서 옆에 아이 답이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학력고사 문제가 쉽게 나와서 다 알게 해주세요.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식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물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어떤 육신적인 욕심과 자기의 한계에 벗어난 것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기도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는데 제가 무슨 무당이나 무슨 제사장처럼 여러분들에게 복과 평강을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가 혼자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이기적인 나의 욕구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사과는 하나밖에 없으면 서로가 사과를 가지려고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과를 두 사람이 가지고 다 같이 나누는 방법은 반으로 나누어서 반쪽씩 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과를 내가 하나를 꼭 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아예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대비 물질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몇 시간을 일하면 얼마의 소득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나에게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주여 내가 돈을 벌어서 신발을 사서 운동화를 신게 해주소서가 아니고 그 운동화에 어떤 레벨이 붙어 있는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기복적으로 비나이다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슨 팔공산 갑바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뜰 뒤에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비비면서 달님이시여 해님이시여 그렇게 비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주문이 아니라고.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의사를 소통하면서 네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기복적이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죠. 병도 낫게 하시죠. 물질도 주시죠. 그러나 단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목표가, 그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작정들이 아름다울 때,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풍족하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형편이 공정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기도의 많은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주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야 된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진짜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입을 열어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면서 말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첫 제목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수명이 길어지고 내가 얼굴이 이뻐지고 내가 자식이 잘 되고 내 재물이 풍족하고 내가 매사에 형통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오래 살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내가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고. 우리는 다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절, 2절, 3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서론으로 다루고 있고 4절 이하는 1절, 2절, 3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1번 제목입니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거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 기도의 1번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4번 4절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또다시 설명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영화로운 일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우리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 사명과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라는 것을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라는 이름으로 팔지 않아요. 저 뒤에 디지털 시계가 붙어 있는데 제가 산 겁니다. 이 교회 오니까는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가 자꾸만 늦게 가요. 자꾸 게을러가지고 남들이 째깍째깍 할 때 지는 째깍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바꿔버렸어요. 바꿨는데 저 시계는 뭐냐면 GPS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성하고 연결을 해서 전원이 나가도 시간은 항상 정확하던. 제가 무슨 제품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계의 생명은 우리 여자분들은 시계를 고를 때 디자인을 고르는데 시계의 생명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정확해요. 예? 사람의 목표도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얼마나 날씬하냐, 얼마나 얼굴이 작으냐, 이 디자인이잖아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상당히 얼굴이 작은 편이에요. 보통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큰 줄 알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약을 하는 최범수가 얼굴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얼굴이 작기를 다 원하잖아요. 텔레비전에도 보면 서로 막 작으려고 경쟁을 하는데, 죄송한데 얼굴이 작은 사람은 뇌 용량이 작아요. 뇌 용량이 작으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굉장히 미안한데 그런 발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큰 사람이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얼굴이 커서 남들이 보기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또 좋은 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진짜 예를 들어서 키가 적은 사람은 뇌졸중이나 무슨 이런 혈압관계나 이런 그런 골절이나 이런 관절 이런 질병에 잘 안 걸려요. 키 작아서 고생하셨겠지만 건강적으로 볼 때는 키 작은 사람이 보세요. 키 큰 사람은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키 작은 사람은 빨리빨리 돌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은 가다가 멈출 수도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멈출 가능성이 적다 말이에요. 이 혈액이라는 것이 빨리빨리 순환하고 어쨌든 그래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이 일을 하자라고 딱 결심을 하면 이게 빨리 움직여야 돼요. 손도 빨리 움직이고 발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키가 크면 사지육신이 길다 보니까 전달이 느려요. 그래가지고 위험이 갑자기 오잖아요. 아이고 넘어지겠네 이러면 키 작은 사람은 빨리 손이 나가서 방어를 하는데 키 큰 사람은 아이고 위험하네 이러면 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키가 크면서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몸이 약간 푹신한 사람 있죠. 저도 약간 푹신한 편인데 몸이 푹신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탁 나가지고 예기치 못한 충격이 탁 올 때 이 몸이 붕 날아가서 앞에 탁 부딪혀도 뭡니까? 바이오 에어백이 있는 거예요. 바이오 에어백.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가거나 갑자기 충격을 받을 때도 살짝 이렇게 쿠션이 살짝 있어야 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음식을 잘못 먹어 설사를 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이게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이게 안 먹어도 조금 이렇게 버틴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갑자기 병이 오면 빨리 그 정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에요. 지방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차가 탁 부딪혀도 뼈하고 이렇게 딱딱한 게 갑자기 부딪히니까 우리는 뼈와 부딪힐 일이 없어요. 뼈를 싸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탁 충격을 받아도 이게 쿠션이 탁 이렇게 되면서 좋은 점들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시계의 생명은 시간이 정확한 겁니다.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길고 짧고 슬림하고 팻한 것이 아니라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늘씬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외모가 번듯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못생기고 키 작고 남들이 다 싫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착하고 선하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세상의 영웅들은 키 큰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키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노여움에 마르고 서러움에 살찐다 그러는데 살찌는 사람들을 너무 멸시하지 말라고. 서러움을 많이 타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데다가 더 서럽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 내가 세상에 온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는 나를 더 건강하게, 그렇게 기도하려면 차라리 운동을 더 하시는 게 나아. 예? 나에게 더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게, 그러면 사장님 눈에 들게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예? 남들은 땡 하면 퇴근할 때 1시간 더 하시고, 남들은 허겁지겁 할 때 1시간 일찍 오시고, 남들은 딴전 피우면서 컴퓨터에 자기 개인적인 오락에 심취해 있을 때 진짜로 진심으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일한 만큼 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일 안 했는데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심보가 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아니야.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운동은 죽기보다 싫어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기분 내키는 대로 술 담배 다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말했죠. 자식이 기도하게 해야 되고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만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원래 한 만큼 우리의 그릇과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게 해주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수명이 65세다 그랬으면 65세만 살고 가는 거예요. 65세로 정해놓았는데 70세를 살겠다고 길을 쓰는 것보다는 65세를 어떻게 아름답게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일찍 불러주시니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밖에 재물을 안 주시니 이 재물을 가지고 할 일도 별로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안 주시니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이 정도만 하라는 뜻이니까 감사합니다. 10고랑 주셔도 감사하지만 1고랑 주셔도 감사하다고. 10고랑 다 갈아붙이려면 힘 빠지고 진 빠져서 못한다고. 1고랑만 하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달란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뒤에도 보면 자, 이 1절, 2절, 3절이
서론적인 기도라 했고 4절 이하가 강론적인 기도라 했는데 6절에 보면 2절을 설명하는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더 달라, 더 오래 살게 해달라, 더 건강해 해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영화롭게 쓰여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더 달라 덜 달라 할 필요도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적합한 대로 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간들을 위해서, 내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위해서, 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신학자들은 중보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지. 중간에서 어떻게 중보하느냐? 본인의 기도는 본인이 하는 게 맞다. 그 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3권에 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병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열왕기상 18장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성경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에 그들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둘째는 내게 주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 목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를 들어서 건져서 영광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그 단계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자, 내가 3절을 읽어볼게요. 제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목표를 이루고 내 삶을 만족시키고 내가 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플랜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란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하나가 된다고.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과 하나를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다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과를 서로 가지려고 하면 다투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행복해야 된다는 목적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과를 하나를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그 사과를 하나님께 드리겠죠. 아니면 절반을 나누어서 똑같이 만족하게 하겠죠. 아니면 남들이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먹어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만족하잖아요. 예. 남자들의 사랑은 아마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내하고 둘이 있으면 사과가 하나 있으면 당신이 먹으세요. 그러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게 남편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아내들은 보통 내가 꼭 먹어야 되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죄송한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시댁과 친정이 있는데 이번 명절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시댁에 드리고 우리 친정에는 안 갖다 줘도 되면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친정과 시댁에 5만 원씩 가져야 된다는 사람 조금 있어요. 시댁에는 주지 말고 친정에 다 갖다 주자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내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베풀어도 내 마음이 더 좋아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복음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발을 서로 씻겨주는 사람이잖아요. 내 발을 씻겨라고 내 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와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묻고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잖아요. 주를 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표라고. 그것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기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분열되어서 정당들로 나누어지고 서로 이전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분들과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최재덕 형제, 최지훈 형제, 조영미 자매님, 혹시 오늘 오셨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 감사헌금 특별히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3월 25일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사 예배로 드립니다. 삼청 본당에서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성찬식 순서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전원 참석해 주시고 세례교인 아니시더라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3월 21일 월요일부터 오는 25일 금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 5시 15분에 저희들이 2층 소예배실에서 모이고 또 구역별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구역들 당분이 있습니다.